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를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오늘 7장 읽은 전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에 걸쳐서 귀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수룹바벨 처음 1차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7장부터는 이제 2차로 귀환하는 에스라의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로 귀환을 했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는 2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지금 7장에서 2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도움, 학개 스가랴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6장까지 이야기예요. 2일 후에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난 다음의 이야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사실은 6장 그리고 7장 2일 후에라고 하니까 연속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6장 끝나고 7장 요게 60년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게 1차 귀환한 수룹바벨보다 58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60년이 지나고 지금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이야기합니다마는 60년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도 바뀌고요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6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직 60 안 된 사람이 태반이긴 합니다마는
60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호주에 처음 30년 전에 왔을 때요, 휴대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휴대폰이 없었다고요. 오니까 이제 한 1, 2년 지나니까 그때 이제 휴대폰이 나오기 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주 교회, 제가 20년 전에 와서 이 교회를 빌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요, 여기 이 호주 교회가요, 어른들이 한 90명 됐어요. 어른들만. 뭐 그때도 애들은 별로 없었고요. 성가대가 아주 짱짱한 성가대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하고 하는지.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조금 과장하면 3분의 2는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얼굴들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세월이에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세월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차 귀환을 하는 시기는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변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텐데요,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거 좀 읽었어요. 앞에는 뭐 몇 대선 몇 대선 하는 거 5절만 좀 우리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5절만 다시 봅니다. 5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가 정통 있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그는 아론의 후손으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5절에 좀 특이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느하스의 14대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느하스의 14대 손. 그러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지요. 16대가 아론이니까 14, 15니까 손자예요, 비느하스는. 그런데 여러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시딤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아주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음행한 그들을 처단하는 일에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비느하스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실은 저주받은 지파잖아요. 아세요? 저주받은 지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왜 이 조상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정통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인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6절 우리 한번 봅니다.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에 살던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저주의 땅이에요. 징계의 땅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70년 만에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잘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이키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징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의 자리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좀 한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인 것이지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망을 두어야 할 게 여기에요. 여러분 우리 잘못 살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네. 하나님 날 힘들게 하시네. 나 교회 안 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들이 있나요? 우리 부모 되신 분들.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엉뚱한 길로 가요. 하라는 건 안 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잘한다 잘한다 하나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나 벌 주시고 안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들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빠, 하나님 미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나 이제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여러분 이것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성경 해석이고 신앙의 바른 해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가 율법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라가 누구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입장에서는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과 달리 포로로 끌려가, 전쟁이 지고 포로로 끌려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개 돼지 취급해요. 인권이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런데 그 나라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온 그 나라에서 지금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국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제사장의 후손으로 그는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이방의 왕이에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의 왕이 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종의 신분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절대 대국의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경호대장이에요. 비서실장이에요. 대단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아니, 이방 사람이 자기 주인 되는 그분이 전혀 여호와 신앙과 관계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요셉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지,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인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지금 이방의 종으로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신분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에게 인정을 받고 그가 원하는 것은 그 왕이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도 불을 보듯이 뻔한 거예요. 아, 그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변함없는 사람이야. 충성된 사람이야.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으면,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여기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 때문이다, 그의 충성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스라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에스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이방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요. 잘못됐어요. 그 다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죠.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은 2,0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1차 때 많이 갔어요. 한 4만 5천 명 1차 때 갔고요.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한 2,000명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는데 여호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이라고 믿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서 무슨 높은 관직을 차지했다, 좋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비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높은 고위 관직을 얻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말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 신분 상승이 있다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좋은 관직을 준다든지 그런 보장이 없어요. 지금도 힘든 일을 하고 비천한 일을 했지만 예루살렘 가도 그 비천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에스라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신앙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내가 가서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내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회복 운동, 이 영적인 신앙 회복 운동 여기에 나는 참여하겠다 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미루어 보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직선 거리도 900km가 넘습니다. 9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멜번에서 시드니까지 가는 거리보다 더 먼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좀 볼까요? 그들이 어떤 길로 돌아왔는지를 우리 잠깐 좀 보겠습니다. 지도 보이시죠?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의 경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진한 보라 두 번째 길은 뭐냐? 스룹바벨이 돌아올 때의 경로예요.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경로가 요 경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보라색, 옅은 보라색 이게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얼마나 걸렸냐?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4개월이.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어간에 어떤 일, 좋은 일, 나쁜 일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들이 돌아오는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이 있었다. 그런 기록 아무것도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오직 9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에스라를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그의 삶은 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경 읽는 거 내가 보니까 4장, 5장. 그것도 주일날 또 안 해요. 그냥 주일날은. 근데 그것도 못 따라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못 따라 하는 거예요. 4장, 5장 읽는 것도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에스라는 말씀 연구에 그가 늘 매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가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준행했다, 말씀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처지를 자꾸 앞세우지 마십시오. 그럼 말씀에 순종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이것을 항상 앞세우면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는 순종하는 사람, 준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에스라는요, 그냥 페르시아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는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인간적인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완전히 폐허가 된 곳이에요. 내가 지금 안정되게 보장된 자리 이거를 버려야만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이중 직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버리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말씀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데 쓰임받기 위하여 에스라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 우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세속적인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 세속의 가치관,
이 세속의 물결을 따라가는 한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말씀해 두겠습니다. 내가 따라가고 준행하고 연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사람이래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로일지언정 한 나라의 대국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늘 말씀을 연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도. 그것은 사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셨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조건들을 사명으로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누구의 칭찬이 아니라 누구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지금은 비록 눈앞에 보이는 거 없지만, 지금은 답답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과 신앙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형편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생각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